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주님 닮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몸을 바쳤던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장례식 일정 가운데 추모하는 추모식이 12월 11일에 있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날 12월 12일에는 장성택이라는 북한에서 아주 2인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분이 자기 조카에게 비참하게 총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쾌락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힘을 가해서 억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또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은 총에 맞아서 쓸쓸하게 그 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삶을 되돌아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떵떵거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12월 11일에는 온 세계에 있는 웬만한 정상들은 다 모여서 한 아프리카의 연약한 인권운동을 했던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전 세계 100여 개의 곳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이 한 분을 추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95세까지 살게 되는데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참 저렇게 어리석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왜 그렇게 사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가? 화합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남은 그 삶을 왜 그렇게 힘들게 고난스럽게 사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 생을 마감할 때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동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까운 분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으로 가는 긴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분명히 임종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으면서 마지막에 그 12 제자들에게 이 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며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주님 닮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주님 닮은 모습이 좀 있습니까? 예, 인상 쓰지 마시고 이제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닮으며 삽시다. 시작. 요즘 저는 2014년도 우리 교회를 섬기실 일꾼들을 만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제발 해주십시오, 엎드려 비오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격려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주의 재단에 섬길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니신 분이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주님께서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더럽고 추한 부분을 깨끗하게 씻겨 가더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훈을 그 제자들에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순리대로 그냥 두면 되는데 왜 그 당시 하는 풍습들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변화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해변에서 자랐어요. 바닷가가 있는 곳에.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면 이 파도가 치면서 큰 바위들을 이렇게 침식시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파도가 계속 치게 되면 그 원래 바위가 가지고 있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모양과 그 형태까지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바뀌어 가는데 매일 가서 보면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침식되어서 깎여 나가기 때문에 어제 봤을 때나 그저께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침식되어서 원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침식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약해져서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원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면서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깎여져서 주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 그 학부모님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그 관심 중에 가장 걱정하는 그 문제가 자녀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공부하거나 놀거나 게임하거나 늘 게임기를 붙잡고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게 하나의 중독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게 되면 자기가 그곳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르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임에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원래 본인이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되돌아오려고 해도 너무 뒤처져서 오랜 시간 동안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게임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침식의 하나의 효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게 그 악한 영향들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기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학생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수업이 너무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학생이면서도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갔다가 오클랜드에 가서 한국 마트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사는 물건하고 젊은 세대들이 사는 물건이 약간 달라요. 아세요? 어른들은 주로 원자재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자재를 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젊은 분들은 주로 다 된 거. 그래서 김치도 이렇게 담글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나는 가정주부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먹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김장을 할 때, 김장을 담글 때에 나는 과연 퍼펙트한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는지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날 때 이전에는 그냥 찾아가면 됐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딱 얹어놓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내가 갈까 못 갈까 늘 불안하다는 거죠. 원래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에지라고. 그런데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외우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편리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가져야 될 원래의 기능들이 점점점 퇴색되고 없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이 영적 침식을 지옥과 관련시켜서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영적 침식에 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영적 침식을 건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편안하고 앞쪽으로만 쭉 뚫린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길이다. 우리가 강에 보면 강을 따라 흐르는 배가 있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영적 침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 속에서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되어서 내 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모습, 본래의 기능이 자꾸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평안히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하고 쉬운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반성과 연덩이라는 영적 자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침식되어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터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이 3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주님과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하면서 그와 함께 제자가 된 12명의 제자들도 환호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도 해결되고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으니까 나는 이러한 삶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급기야 싸우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 성에 되면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것만 생각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원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는 점점점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보면 당시의 관습과 생활의 풍습에 역행하는 주님의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내 삶이 익숙한 대로, 편리한 대로 안주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녀로서의 원래의 삶을 잊어버리고 평안한 것, 교회나 삶이나 직장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그냥 적당하게 살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평안한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말씀에 깨어있지도 않아도, 기도에 온 힘을 쏟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에 감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부임한 다음에 한 여름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럴 때 주위를 살펴보니까 좀 잡초가 너무 많고 이것을 한번 언젠가는 좀 정리하고 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주중에 교회에 왔더니 잡초가 싹 많이 사라지고 덤불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그 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섬김으로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참 감사하게 되었죠. 주일날 저는 가끔씩 친교실에 가보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그 설거지하면서 무거운 쓰레기들을 옮겨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바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실에는 누가 계신지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보이지도 않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서 저를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저분들은 마이크 소리 삐 할까봐 초긴장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소리라도 나면 일제히 고개가 저리로 싹 갑니다.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싹 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누린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일찍부터 나오는 찬양대가 있고, 우리 찬양팀도 보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금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픈도어 미션에서 보이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신 주님이 그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제자들은 당연히 내 발은 그 집에 있는 가장 연약한 종이 씻겨야 된다는 그런 주와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 시대에 주와 선생이신 그 주님께서 시대의 문화와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평안한 생활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이 끼어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육체와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오늘은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땀 흘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대접만 받고 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다 보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쌓여서 질병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제단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없으면 결국 영적으로 병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머리 숙여 절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절하는 그 행위를 삶 가운데서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머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씻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 속에도 섬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약이 사용된 헬라어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쿠네라는 단어인데 한 사람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연약한 자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씻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연약한 부분에 입 맞출 정도까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신이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추 한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내어 미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김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성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A.W. 토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찔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의 메아리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들은 대로 많이 말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제단을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민감하게 깨닫는 영적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3주 동안에 저희가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귀한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계획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년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과 회의를 합니다. 내년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회의를 마치게 되면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를 원하시는데 더 좋은 계획과 우리 교회 전통들을 잘 살려서 이 교회를 운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운영회가 끝마치면 부장님들을 다 모아서 또 내년도 계획을 다시 회의하게 되고,
이 부장님들과 모든 결정을 마친 다음에 오늘은 모든 집사님 이상의 재직들과 모여서 일하고,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난주 3차 정책회의를 마치는 그 시점에서 제가 몇 주 동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주의 일꾼들을 도우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 귀한 예물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신학생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경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헌금은 우리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가정과 사업의 경기가 어렵고 교회들의 형편들도 참 좋지 않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가서 우리가 발을 씻기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회의가 다 마쳤어요.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를 해보니까 분명히 여윳돈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특별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써도 충분히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제안을 했죠. 이번 헌금은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는 특별 성탄절 헌금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분들이나 부족한 분이나 특별히 신학생들에게 이 예물을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100% 반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100% 찬성을 했을까요? 제가 강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이때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라고 바쁘십니까? 미국 제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보좌관들에게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서류들은 오른편에 놓게 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결정해야 될 서류들은 왼쪽 편에 놓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류들을 막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급한 일을 이렇게 서류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체크하느라고 이 중요한 일, 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 서류는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급한 일을 하느라고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내가 다 멀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까 나라가 잘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 하지 않으면 곧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닮아가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바쁘게 열심히 눈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빨리 처리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데는 등한히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으로 보이신 예배의 모범이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개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동하시면 그것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치료가 일어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눈물과 회개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회복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과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분하게 공급을 받으면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세상에서 좀 무시당해도 세상에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평상시와 다르게 새 가족들이 점심을 준비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보통 새 가족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죠? 그게 처음에 오면 새 가족 오셨냐고 인도함 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는 평생 잘 섬김만 받았는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을 두지 못했는데 우리 새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점심은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이죠. 가슴 속에 찔리는 분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대접받고 섬김받고 내가 누리는 것은 늘 주장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나 늘 반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습이 다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죠. 선한 본을 보이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좋지 않은 본을 보이면 좋지 않은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기도 용인시에 가보면 한국 선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오셔서 순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사진들이 쭉 있고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쫙 이 사진에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을 쭉 보다가 제일 마지막 그 프레임에 가보면 제일 마지막 그 사진에 가보면 사진이 걸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했던 분들을 쭉 지나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딱 서면 그 다음 순교자는 누구라고요? 예, 맞아. 섬뜩하죠. 예. 하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다짐을 하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이 제일 첫 부분의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혹은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닮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똑같이 닮을 수는 없지만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결단하셨습니까?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겨울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동부 부장님이셨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그 대치하는,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반이 빈다 그러면 저리 가고 어느 반이 빈다 그러면 저리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지나가던 어른 집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찬우는 꼭 우리 그 아버지 장로님처럼 똑같이 가르치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가르치나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되돌아봐서 제가 지금 아버지 나이쯤으로 와보니까 참 그때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닮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가장 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꼭 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행동이나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가 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그로스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닮아서 이 지역과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